마가복음 지난 5월달에 오후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에 관해서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 그날은 다루지 않았지만 길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와중에 제자들과 함께 길에서 있었던 사건들, 순환을 3번 예고를 했지만 그들은 엉뚱한 짓을 하죠.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고,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막 크게 항변하고 누가 크냐고 막 두 편을 나눠서 토론하고 어머니를 동원해서 우정승 자정승 따내기를 하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목숨을 바치는 길이다. 이거는 너희는 제자로서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목숨을 내놔야 돼.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 그 제자도에 샘플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 거지 바디메오가 나와. 그건 지난달 안 다뤘어요. 그게 결론이야. 바디메오는 소경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눈이 떴어요. 그리고 마지막 52절에 보니까 길에서 예수를 좇으니라 이렇게 나와. 길에서 예수를 따라가니라. 바디메오가 제자가 된 거야. 그게 하이라이트.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오늘은 특강입니다. 오클로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총신대학원 다닐 때에 85년도로 기억하는데 그 사당동에 그냥 매끈한 냄새가 막 자욱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때는 아마 그 보통 MDB 과정에서 12강좌 정도 하면 한 과목씩 떼요. 근데 3분의 1 정도 수업을 했나? 그리고 가짜 출석 비슷하게 대충 해가지고 우리 학점을 받게 됐어요. 한 학기 거의 꽝이야. 그럼 그 앞에 사당동 건너편에 조그만 파출소가 있는데 거기서 전투경장들이 확 해서 막 체류탄을 쏴내고 그 조그만 통신대 캠퍼스 신관 건물에는 까만 휘장이 있어서 조기가 내걸리고 정부가 죽었다 이거지. 그리고 그 뒷산이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그래서 산이니까 좀 다행이야.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우리는 그 구간에서 공부를 했는데 할 수가 없어. 한 10분 정도 강의하다 교수님이 이걸로 끝내자고 그렇게 한 학기를 지냈어요. 자, 근데 그때는 나는 보수교단에 있었고 합동측 아주 꼴보수잖아. 고시는 더 그렇지만 뭐 통합은 두리뭉실하고 장로교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일반 학생들이나 신학대 학생들이 막 군사 정부에 대해서 막 항거하고 이럴 때 잘 몰랐어 솔직히.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 지금도 그렇지. 그때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고서는 다르지만은 우리나라에 크게 태동한 것이 뭐냐? 서남동 박사의 민중신학 80년대. 근데 그 이전에 이미 70년대에 안병무 교수라는 사람이 원본이야. 이분이 민중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 지금 도서관에 가면 국립도서관에 한국 사람으로서 신학 서재가 딱 2권 장소로 꽂혀 있는데, 하나는 보수 진영에 있어서의 이 김세윤 교수라는 분. 이분은 자유주의 이론을 다 자기가 다 소화를 해서 보수주의 것을 내놓는, 그러니까 신학의 전사야. 나는 지금도 그래 제일 존경하는 분이 김세윤 교수야. 내가 총신에서 배웠던 것을 다시 물갈이하고 새롭게 눈이 뜨면서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뭔가 귀를 알아듣고 또 그걸 내 나름대로 소화해서 하는 것이 밴드 사역이라고. 그때 이미 나는 강도사였고 총신 MDB 과정을 다 마쳤는데 그분이 와서 학교에 강의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양지까지나 2년 동안 그분 강의만 들으러 다녔어. 졸업생으로. 숨어서 강의 들어. 근데 완전히 새롭게 됐어. 그리고 또 한편 아까 말한 그 안병무 교수는 이제 자유주의 한신대 쪽인데 그분이 마가복음을 연구하면서 거기서 오클로스를 발견하는 거야. 오클로스. 무리. 우리말로 하면 민중 뭐 이런 거지요. 백성, 군중. 그래서 이제 민중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민중신학이 나와요. 그 영국의 도서관에 안병무 교수께 꽂혀 있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김세영 교수는 서구 신학의 흐름 속에 자기 것을 내놓은 것이고 안봉근 교수는 토종이야, 토종. 제가 여기서 안봉근 교수를 뭐 띄우고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야. 제가 밴드에다 그 특강을 놓으니까 아니 내 친구들이 강 목사한테 민중 신학이 빠졌냐? 왜 신학이 변질되냐? 막 별 질문이 들어와. 다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말하는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특강을 좀 해야겠다. 사실은요 제가 올해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에 1장을 뚜껑을 열 때에 저 통합 측에 그 장구 그 사역을 하는 그러니까 뭐죠 장구를 가지고 성경 판소리하는 그분이 저한테 마가복음을 다루냐고 그러면서 질문을 했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클로스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해서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고민하면서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지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예전 85년도에 그걸 떠올리면서 제 나름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클로스를 오늘 21세기에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 선교사들의 어떤 1900년대에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있어서 일제강점기 전에 그 병원 사역을 하고 학교 사역을 하고 들판에 나가서 막 빵을 나눠주고 치료도 해주고 의료 선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걸 다 잊어버리고 있어. 그리고 군사 독재 정부에서 그 강압과 폭력 정치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못하니까 그 안봉근 교수가 일어나해가지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클로스 무리 그 양반은 갈릴리의 오클로스를 강조해요. 갈릴리 지역은 사실 가난한 사람이 대다수 많이 살았거든. 예루살렘은 부자들이 살았고 그래서 자기 신학에 틀을 넣어가지고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나름대로 대학생들의 앞장서서 이론을 제시하고 지하 활동을 하면서 체류탄에 한거에 소주병에다가 그냥 휘발유 넣어가지고 막 던지고 돌을 뉴스파이프로 대항하고 이랬잖아요. 공부와 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그거야. 우리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세기 오늘 시점에서 선교사들의 어떤 해놓았던 그런 어떤 오클로스 선교 사역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70년대 부흥의 시대 끝나고 80년 제자훈련 시대 끝내고 90년 안 되겠으니까 공동체를 강조하고 지금 흘러오면서 지금 우리나라 정세도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여다, 야다, 진보다, 뭐 보수다. 저는 밴드에서 절대 정치 얘기하면 쫓아낸 거예요. 오늘 성경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어떤 그 부흥사 그 양반은 정치꾼들 오게 되면 막 아부하면 또 막 그냥 막 축복해준다고 하고 별소리를 다 하고 또 이쪽 진보 쪽에서는 다 우리가 그러니까 개독교라는 소리 듣지 않느냐 소리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랑설레.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내면 세계에 보면 아직 군사 독재 정권 아예 영향 속에 있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거구나. 예수께서 하신 대로 하고 우리 대선배의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일들을 하고 제가 배제고등학교 나왔지만은 이화학당 바로 앞에 있죠. 지금 다 저자가 대치동교리 가는데 그거 다 아펜셀러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이 만든 학교들이야. 저 장기래 박사의 부산 쪽에 내려가면은 그 보건병원도 그러고 학교도 많이 세웠다고. 전라도고 충청도고 뭐 강원도고. 근데 이런 사역을 귀중한 사역을 손을 놓고 말해요. 교회 목회 사역만 주로 70년대 부흥사들을 통해서 하면서 오늘날 개교회주의로 돼가지고 이 사회를 내팽개쳤어.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걸 빼앗기면 안 돼. 우리 거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너희 것이라 했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가 헬라 시대에 있어서 아주 세속적인 도시의 대표적인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일침을 놓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자, 오늘은 마가의 예수와 오클로스 제목을 가지고 여러 성경 본문을 읽었지만 핵심은
마가복음 6장 34절이에요. 요거 읽으면 사실 다 끝나. 그래서 밴드 들어오면 다 알아들어요. 여기 보니까 카이 엑셀돈 그분께서 나가셨다. 에이덴 폴른 오클론 많은 오클로스 멀티튜드 많은 무리들을 에이덴 보셨다. 그러면서 카이 에스팔랑 크리스테 불쌍함을 이제 느끼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마음이 움직이셨다. 봉하셨다. 에포 아우투스 그들을 향해서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그 오클루사에게 동인이에요. 왜 불쌍히 여겼느냐 이유가 나와. 호티 에산 호스 프로바타 호티 왜냐하면은 그들이 프로바타 양과 같았어. 어떤 양이냐 메 에콘타 포이에메나 목자를 에콘타 가지고 있지 목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호스 프로바타 양들과 같았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목자가 없어. 무리가 양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셨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엘사투 시작하셨다. 뭘 시작하셨냐? 디다스케인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아우투스 그들을 어떻게 폴라 많은 것으로. 예수님이 바깥으로 나가시니까 많은 오클루스 물개들이 몰려오는 거야. 그들을 보셨다고. 그런데 마음속에 막 동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 연민의 정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마음을 가지신 거야. 왜 불쌍히 여기느냐? 무리들이 양 같았는데 그들은 목자를 가지지 않았어. 목자가 없단 말이야. 목자 없는 양. 오클루스 무리를 목자 없는 양으로 비교. 그렇게 이거 뭐랄까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해요? 마가에 의하면 디다스코 가르치기 시작했다. 마가는 사실 1장부터 15장, 16장까지 그 짧은 장에 18가지 이적이 나온다 그랬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보기 위해서 파워 이적을 한다 그랬죠. 근데 실제는 가르치는 걸 강조해. 가르침 속에서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가르침 없는 이적은 이거는 활화산과 같은 거야. 금방 잊어버려. 가르침의 기본에서 그 아래에 이적들을 행하는 거야. 메시아로서. 자, 이제 그 얘기를 합시다. 1915년생인 크랜필드 박사라는 이분은 감리교 학자고 목회자에다가 말기에 장로교를 바꿔요. 장로교의 대표적인 목사인데 이분이 굉장히 큰 사역을 하죠. 그분이 낸 책이 1959년도 책인데 제가 그거를 텍스트로 해서 밴드를 가르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주석 이렇게 원어 주석이라고. 근데 이 안병무 박사가 1922년생이야. 거의 동년이지. 7년 정도 차이지. 그러니까 이 영국에 또는 스코틀랜드 저 북쪽에도 굉장히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어. 그리고 안병무 박사.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70년대부터 80년 그리고 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요. 잘못을 떠나서. 그러니까 다 책들을 내는데 이 크랜필드 박사가 소개하는 귀한 책이 있어요. B. 시트론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The Multitude in the Synoptic Gospels라는 10페이지짜리 아티클이 있는데 스코틀랜드의 그 잡지에다가 기고를 해요. 이 시트론이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멀티튜드 그러니까 무리 오클로스에 대해서라는 조그만 아티클 소논문집이에요. 그거를 크랜필드 박사 책 속에서 이분을 소개해요. 난 이 잡지를 못 찾아봤어. 이거 어떻게 도서관에 하면서 나오잖아. 아무튼 간에 그 이야기는 뭐냐? 공간복음서 내에 특히 마가복음에 안병무 교수에 의하면은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거기 오클루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 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오병이어 기적이 오클로스에 있어서의 핵이야, 핵심.
여러분 5천 명을 먹일 때 그 오클로스들 무리들 이 오클로스라는 말은 신약에 175번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에 74번으로 몰려있고 요한복음까지 하면 더 많아.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행한 사역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까지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직접 사도행전에 오클로스에게 가는 전도 사역이잖아. 그래서 마태부터 사도행전에 몰려있어 이 단어가. 근데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판에 보면은 멀티튜드로 번역된 게 있어요. 멀티튜드 많은 무리. 그냥 그거만 따서 되게 거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그것이 15번 나와 15번. 그래서 15번을 다루는데 그 15번 중에 6장 34절 그게 핵이야. 오병이어 핵. 그럼 이것만 보느냐? 아까 시트론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공간복음을 보는 거야. 똑같은 평행사건 마태 14장 누가 9장도 보는 거예요. 다 오클로스니까 물이니까. 그럼 요한복음도 한번 보는 거야. 6장에 나와. 다 오병이어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5천 명의 오클로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봐요. 아까 본문 읽은 것처럼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제가 원어로 읽었죠? 예수께서 밖으로 나가셨는데 무리들을 보셨어. 순간 마음이 막 동해서 감흥이 일어났어. 마음이 움직였어. 왜요? 큰 물이 들어오는데 불쌍해 왜? 너무너무 불쌍해 왜? 왜 불쌍하다고 했죠? 목자를 가지지 않은 양들 같았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 결국 마가복음은? 그들을 가르쳤다. 가르쳤다. 그 양과 같다는 양 피겨, 양으로서 표현되는 어떤 그 피겨, 그 상징, 그거는 그닐카에 의하면은 두 본문을 생각나게 해요. 민수기 27장 17절에 보면은 모세가 한 말인데 모세가 많은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는 이야기야. 너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까봐 내가 여호수아를 출입을 하게 하면서 나에게 소통하면서 내가 그를 세운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니까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이야기는 여호수아를 염두에 준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로서 목자, 이스라엘 목자가 된 것처럼 예수는 종말적인 목자라는 거야. 종말적인 목자.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의 뒷면에 보게 되면은 종말적인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들판에서 구약의 만나를 상징하는 생명의 떡을 주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또 양은 뭐예요? 이사야 53장 6절을 또 상기시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갖고는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담당시켰다. 그릇 향하는 양이야. 양은 목자 없으면 다 그릇 행해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양과 같다는 말을 유일하게 해요. 마태와 누가는 그런 말 없어. 요한도 없고. 마가는 양 모티브가 나와. 양 피그. 양의 은유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 두 본문을 상기시키면서 결국 뭐예요? 그릇 행하는 양과 같으니까 마가는 어때요? 가르치냐로 강조하는 거야. 그릇 행하니까. 그래서 여기 뭐 티칭, 디다스코, 마가복음은 가르침을 강조해요. 그럼 마태복음은 뭐냐? 여기는 그것보다는 병을 고친 얘기로 해. 병 고친 거. 그 병 고쳤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데라피오인데 데라피오. 여러분들 그 데라피라는 현대어 있죠? 테라피. 그 테라피의 테라는 데우스 하나님이고 레피는 라파에서 온 거야. 치료. 신적인 치료지. 그래서 여기서는 신적인 치료를 말하는데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비멜렉과 아내와 그 여종들의 자궁문을 열어서 치료했다. 그래서 생산하게 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겁탈하려고 했으니까 태의 문을 다 닫아버린 거야. 성병이든 뭐든 궁궐 아비멜렉 궁궐에. 근데 그걸 열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태를 열었다 그러잖아요. 그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의 데라피오의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치료했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뭐가 나오느냐? 양쪽을 다 섭렵해. 누가복음은 가리켰다는 말을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가리켰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리켰다. 그리고 또 뭐야? 여기는 치료했다 나오는데 그때는 다른 단어를 써.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이오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오마이. 영어로 큐어야, 큐어. 마태는 힐링, 신적인 치유고, 누가는 큐어, 건강을 회복시켰다는 의사 누가는 의학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 건강해서 집에 갔듯이. 그래서 여기서는 단어 이오마이라는 단어를 써.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데 핵심은 양 모티프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왜 다르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죠. 같은 시각에서 봤다고.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 떡을 먹고 나서 이 무리들, 오클루스들이 어떻게 해요? 억지로 잡아! 이렇게 나와. 요한복음 6장 15절에 억지로 잡아. 그 알리 브라운이라는 그 카톨릭 그 학자인데 이분이 유니온 신학교 와서 거기서 이제 신학도를 개신교로 넘어와서 가르치다가 평생 사역을 했는데 그분의 요한복음 책이 앵커 바이블이라고 1, 2로 나와요. 우리말로 번역되는지 몰라. 거기 전편에 보게 되면은 6장 15절을 뒤져보면은 하루파조라는 말, 억지로 잡아. 억지로. 이거는 하루파조라는 말은 집단 유괴의 단어야. 떡 먹던 녀석들이 보니까 임금 사 먹으면 되겠다. 또 그래서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유괴하려고. 하루파조. 집단 용어라고. 근데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들을 잘 설득해서 피하시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시죠. 왜?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올라가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뭐랄까 무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면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이거 참 굉장히 귀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이제 교회 지향적으로 안에 있는 양만 목회할 게 아니라 초기 선교사의 마인드를 다시 회복해서 밖에 있는 양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이해태산, 이해충돌을 떠나서 내가 얼마를 투자하면은 목회자들 생각할 때 얼마가 돌아오겠다 이러지 말고 거국적인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가난한 자들에게 떡도 주고 들판에 나가는 거야. 최루탄에 맞서서 화염병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안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특히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봐. 개척교회보다. 사심 없이 재정을 투자해서 뿌리는 거야 세상에. 오클루스들을 향해서. 그래야 개독교라는 소리는 안 듣지. 자유주의자들 신학자들은 말이야 그 대학생들 사이에 가서 막 격려하고 빵도 주고 막 돈도 저기 주면서 데모를 주도하고 민주화를 어디도 오게 했잖아. 사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보수자는 뭐 했어? 목회만 했지. 그 나도 신학 대학원 다니면서도 왜 전놈들 말이야 이 빨갱이들 막 이랬다고. 뭐 데모는 안 가 저런다고 학교 공부를 안 하고. 참 저도 참 무지했지요. 우리 것을 내놔야지. 자, 결론을 내리겠어요. 마태복음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나가는 사역이라는데 여러 지역에서 갈릴리의 오클루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오클레스, 요단강 건너편의 오클레스, 유다의 오클레스, 다양한 오클레스들이 가난하든 부자든 영적으로 메말라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다 치유했다고 나와. 그때 최초로 오클루스라는 단어가 신약에 처음 나와. 그리고 마지막 오클루스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와요. 하늘에 보좌가 열리는데 하나님 나라가 쫙 하는데 찬양을 해요. 많은 무리들이. 그럴 때 그 찬양 소리가 많은 오클루스의 음성과 같더라 이렇게 나와. 물소리 같기도 하고 뭐 같은데 무리들의 음성 같더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하고 노래해. 찬양해. 이제는 앞으로 종말이 되면 말이에요. 오클루스 피거. 여기는 양 피거가 나오죠. 예? 오클루스가 양으로. 여기는 찬양의 피거로 나와. 많은 무리들의 음성과 같다. 그 찬양이. 그리고 노래 부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하고 이전에 이 세상의 슬픔과 이 세상의 모든 질거와 이 세상의 어떤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우리가 그 나라 간다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시다. 19세기 말에 한국 선교사들이 이루었던 그
어떤 순수했던 어떤 오클로스를 향해 갔던 그 값없이 주는 그러한 사역이 오늘날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나라를 생각하는 조금 작은 목사로서, 보수주의 목사로서. 이 지금은 군부 독재가 물러갔으니까 화염병, 수류탄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 목사들이 정신 못 차리고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막 이래저래 한다고 보수주의 신학이든 자유주의 신학이든 그러면 안 돼. 거기에 끌려가 우리가 거기에 희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사방에서 몰려들듯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